수가라고 하는 동네 우물가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이더되야.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이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지경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됐을 때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하는 사마리아와 세겜에 거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여로보암이 차단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영적으로 무지 속에서 제한된 상황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금송아지에게 드리는 예배는 영은 있으나 지식이 없는 열광적인 예배였다. 그래서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그건 가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정통적인 진리를 따라 드리는 예배였지만 메마르고 생명이 없는 영적이지 않는 예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기도와 구제와 금식할 때 그 안에 마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라 외식하는 자라 죽은 뼈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너희의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책망하는 것을 사도들이 또 다시 언급하고 주님이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참된 예배에 두 가지 적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은데 그 예배가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심과 열정과 적극성이 중요하지만 그 열정은 진리에 기초해야 합니다.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간절하고 열정적인 마음이 없으면 그건 또한 옳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단들은 열광적인 이제 예배를 드리고 야단 법석을 떨읍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정통신앙을 가진 교회는 진리 안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뜨거운 열정이 없습니다. 이런 양극단이 오늘도 그대로 존재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몸을 흔들고 신나게 노래하면서 열광적인 언어로 예배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열정은 훌륭하지만 진리의 지식이 없는 단지 열성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이비한 종교들, 이산들, 우상의 종교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칼 위에서 춤을 추고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이제 꽹과리를 치고 기기묘묘한 옷들을 입고 이제 환호하면서 신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집단은 무슬림들입니다. 해교도들, 특별히 그들의 시아파들의
이제 이슬람 교도들은 열정적입니다. 그들은 1년에 한 번 면도칼로 자신의 두피를 베고 칼의 평평한 부분으로 머리를 쳐서 피가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머리끝으로부터 흘러내리는 피가 성인 남자와 소년들, 심지어 유아들까지도 빡빡 깎은 머리를 면도칼로 한 번에 재빨리 그어서 수천 명이 지켜보며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피를 철철 흘리면서 회교 사원 앞 광장을 행진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고 소리 지르며 아우성치는 우상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래전에 이슬람 지도자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며 그 끔찍한 행사를 예배로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떠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증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건전한 교리는 확실한 붙잡고 있지만은 참된 신앙의 열정을 모두 상실한 메마르고 건조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는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열광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열정과 정통과 신령과 진정 둘을 다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사실,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신령으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24절에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씀에서 영이란 인간의 영, 곧 내적인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적인 사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배하는 속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령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인간의 영, 내적인 사람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말이 얼마나 거룩하느냐, 태도가 얼마나 훌륭하느냐, 옷차림이 어떻느냐, 형식과 절차가 어떠느냐, 음악이 어떠느냐, 감정적으로 모든 것이 어떠느냐, 프로그램이 다채로우냐, 잘 정리되었느냐,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하는 외적인 활동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잘 꾸미고 감정을 조성하고 얼마나 잘해야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가 얼마나 분위기를 잘 연출하는 외적인 활동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 나의 영의 사람,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오는 이 사람이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은 내 심령으로 자기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거니와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I serve you my spirit. serve라고 하는 말은 서비스라는, 내가 섬긴다는 것이, 섬긴대. With my spirit, 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다윗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사람아, 내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영으로 드리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뜻합니다. 간음하고 살인했고
영원히 멸망받을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이제 고백한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51편 6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속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식으로, 가식으로, 위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캐톨릭에는 수도사라고 하는 수사가 있습니다. 1497년 2월에 이탈리아의 피렌체 광장의 수도사 사보나놀라가 그는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나 종교적인 의무를 게을리게 한다고 생각되는 물건들을 사방천지에서 여러 날 동안 모았습니다. 이를테면 그림이나 조각이나 화장품이나 악기나 의류 옷들, 그리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서적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방해하는 방해물이다 생각하고 수개월에 걸쳐서 수천 점을 모아 피렌체 광장에서 이름을 붙여서 허영의 물품들이라, 허영의 텅 빈 것,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라고, 그리고 그 물품들을 다 불태우는 식을 거행했습니다. 사바나놀라는 훌륭한 수도승이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캐톨릭의 사람들은 이렇게 형식이 중요합니다.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사제들을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하나님 같습니다. 굉장합니다. 개신교의 목사들은 가운도 잘 안 입는데 그들은 겉모습에서 벌써 사람들을 압도하는, 거기에다가 왕관을 쓰고 거기에다가 홀 지팡이를 들고 손만 들어도 굉장한 은혜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허영입니다. 그 자체가 허영입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얼마나 좋은 옷을 입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들에 핀 백화만큼보다는, 꽃잎 하나만큼도 못하는 인생의 의복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느냐.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영의 물품이나 예술품을 태우는 것이 대단한 행사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발상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위선과 가식과 형식이 아닌 중심에 하나님 앞에 상달려지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절 17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은 깨어진 심령입니다. 이 심령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게 될 때 부끄럽고 추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 감히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이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게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것,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중심에 있는 회개와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여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입술을 열어달라는 것은 마음속에 가득하니 감사와 감격과 은혜와 받은 이 사랑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입술 그 자체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 그 축복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입술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회개가 진심이라고 하는 증거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진리가 모든 예배 속에 나타나야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는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예배입니다. 아가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님이 사랑하는 신부 성도들 모습입니다.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 시인들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놀라웠습니다. 그저 서술하는 산물이 아닙니다. 잠근 동산이요라고 하죠. 동산인데 잠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덮은 우물이요라고 하는 생수가 쏟아지는 데에 덮어진 우물입니다. 봉한 샘이로구나. 다 아무나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봉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양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환난의 바람이 불고 고난의 바람이 불고 시험의 바람이 불고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불어오며 그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잠근 동산에서 덮은 우물 속에서 봉한 샘 속에서 향기 진동하고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만 온 세상 전지를 변하는 생수가 쏟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입으로만 번지르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잘난 체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향기가 없습니다. 이런 샘물이 없습니다. 생수가 쏟아나지 않어요. 성도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잠겨졌습니다. 봉해졌습니다. 덮어졌습니다. 밖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의 놀라운 사랑의 향기가 생수에 쏟아지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런 사람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행복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령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앤드류 모너라라고 하는 신앙의 위인은 이렇게 신령한 예배 드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정일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안에서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보통 때보다 더 많이 느꼈다. 하나님과 무척 친밀해진 순간들이었다. 온종일 한 시간 적당히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 하나님이 무척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진 순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누구와 가까이 있습니까? 오늘 어디에 앉아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표현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영으로, 속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와 죄 씻음과 정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고 하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구약적인 의미입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땅에 온갖 세상에 죄 지르고 이 세상과 짝하며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들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4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내 뜻을 아옵시고 악한 행위를 다 정리하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옵소서라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을 때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가 열린 하늘에 하늘 성전을 보게 됐습니다. 지상의 보좌는 왕이 죽어서 비어 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영광에 열린 성전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선지자 이사야가 통곡하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죄지은 인생, 불순종한 인생,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게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순간에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놓고 빛을 비추시며 하나님만이 이끄시고 부끄럽고 추악한 죄악들 구석구석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먼저 복종해야 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마음을 자각하고 마음의 동기를 부여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나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식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칭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여 예수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참된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십니다. 자신의 중심을 열어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내어놓게 합니다. 죽기까지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신령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새로워진 마음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온갖 종류의 생각이 내 머리를 지배하고 내 인생을 지배하고 이걸 다 멀리하고 주방해야 합니다. 한 가지, 하나의 이상, 하나의 상상력, 하나의 감정,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으로 예배하려면 우리의 마음은 나누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된 마음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진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 예배 장소에 앉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그를 잡아가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노력하고 힘썼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다. 시편 86편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의 다윗의 이야기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원하는데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원한다. 마음은 마음인데 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나의 마음의 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고한 마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단호한 마음, 일심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는 내 속 중심의 속 사람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나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형식과 위선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직도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지루하고 어렵고 교회와 엎드려 앉아서도 아무런 느낌도 없다고 그러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덩어리만 왔다가 가는 것은 성전 뜰만 밟을 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성령은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할 것이며, 나도 모르는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티끌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절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시간도 물질도 열정도 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때 나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핑계와 변명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척하면서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유익과 축복을 더 중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날 때 진정한 참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속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일생 살아가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